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9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열왕기상 8장에서 모든 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봉헌식 또 기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전 건축, 왕궁 건축. 사실 이제 솔로몬이 이 왕이 올라가지고 이 두 가지에 굉장히 힘을 들였어요. 아마 이때가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왕궁 건축 13년 그리고 성전 건축도 7년이 걸렸죠. 그래서 20년 이상이 지금 걸린 겁니다. 그때에 이제 성전 건축, 왕궁 건축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마친 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전 건축 그 봉헌식을 다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브온에서 처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번제가 사실 1천 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러한 숫자 자체가 뭐 1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는 분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지 아닌지를 사실 하나님 보십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성전 건축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보면 8장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와, 어마어마한 지금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1천 번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를 보신다면 그 초창기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던 것보다 뭐 지금 몇 배나 많은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거의 20만 마리 소와 양을 합쳐가지고 20만 마리가 넘는 그런 20만 마리가 아니죠.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2만 2천 마리에다가 12만 마리니까 14만 2천이죠. 뭐 어찌 됐건 뭐 어마어마한 지금 이런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물론 우리가 그 숫자에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냥 뭐 선물을 할 때 그냥 1,000원짜리 선물을 해주는 것과 몇십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는 거는 분명히 그것을 할 때 그 마음가짐이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정말 그 어떤 자신의 담긴 마음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말 맞냐 속마음이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정말 네 마음이 이렇게까지 크구나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걸까? 사실은 이제 이 9장부터 보면 그 8장까지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완공될 때까지를 보면 그때가 어쩌면 이제 솔로몬의 가장 최전성기, 최정점에 올라가 있을 때고요. 이제 9장부터는 점점 이제 뭐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정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이 사실은 보여요. 그러니까 또 이제 특별히 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도 보면
네가 기도한 대로 정말로 이 너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와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겠고 그렇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에게서 마음을 떠나서 나의 법도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까지도 완전히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는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너희들이 뿌리 뽑히는 것까지 내가 다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네가 기도한 대로 또 다윗에게 이야기한 대로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다윗에게 한 약속, 너와 너의 후손들이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면 너처럼 그렇게 행하면 내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끊어버린대요, 완전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끊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이제 20년 후에 성전 완공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좀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정말 흡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 솔로몬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뭐 칭찬하시고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후에 성전 완공이 끝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장 화려하고 정말 가장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지만 그런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지금 반반인 거죠. 정말 네가 기도한 대로 또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너와 네 자손이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또 약속대로 그대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 자손 내가 너희들에게 인도한 이 땅으로 인도한 너희를 끊어버리 이 땅에서 쫓아버리고 끊어버릴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뭔가 좀 이제 쎄한 면들이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 이 솔로몬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 점점점 이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그래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봅니다. 화려한 것, 의리의리한 것, 숫자, 이런 걸 보는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그 기브온에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지금
엄청난 그런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어떤 자기의 영화와 또 자기의 어떤 영광을 높이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은 이미 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솔로몬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어느 정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이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시고 그 성전을 던져버리시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열왕기상은 열왕기상하는 지금 이 열왕기상하의 저자가 이제 아마 에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작자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결국은 망하여서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다 쫓겨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유대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선택하신 거룩한 나라의 선민들인데 왜 이 나라가 망했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지금 사실은 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솔로몬의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답을 사실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그런 마음, 내가 그런 마음대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정말 언제나 어떤 사랑의 마음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렇게 흐트러지고 더러워지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더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제물과 지금 현재 20년 후에 솔로몬이 화목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은 숫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 보시는 중심에는 그 숫자가 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제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 개척 초기고 처음인데, 사실은 개척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분명히 처음 마음과 또 한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의 마음이 좀 다르다는 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초심 또는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 중심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를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깊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사실은 우리 마음 중심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꾸준한 어떤 헌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그것도 유지해 나가면서 또 그 마음이 또 계속 유지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러한 순전한 마음들 우리가 다른 것도 보지 않고 또 숫자나 또 외부적인 모습들이나 드러나는 어떤 행위나 이런 것도 보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하신다라는 것들을 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쩔 때는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 행해야겠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면 정말 그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그 눈길과 마음으로 우리 그 눈길과 마음을 중심에 두신다. 우리 중심에 두시고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안에서 그렇게 행하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 보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